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신약성경 408쪽 요한계시록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상징적인 단어 혹은 모습,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렵다. 혹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마지막 때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보여준 환상인데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들의 아주 철권 통치하에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잘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내용들이 7 인의 그 재앙들, 그리고 7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중간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와 역경의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얻어놓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 승리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각자가 또 다른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구나, 보장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망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어저께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의 재앙이,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죠. 이 심판이 임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제 그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 사이에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이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 힘센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천사가 내려오긴 하지만 이 모습은 마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표징이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그 모습.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해가 쓸데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해와 비교할 수 없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천사가 얼굴은 해와 같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의 광명이에요. 새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이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 신비로운 모습이기도 하고 가히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일곱 울의 우리가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데 아마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내용 자체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아무리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도 이 100%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사실은 신비로움으로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100% 완전히 내가 이해하겠다. 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말로 설명을 하거나 글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천사를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5절과 6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또 일곱 천둥 소리를 통해서 우레 소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대단히 먼 것 같고 정말 그런 때가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박해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짧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짧은 것,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긴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또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될 때 처음 입에는 달겠지만 그것이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 이제 두루마리를 하면 성경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는가? 아마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 중에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과 같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정말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의 그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시련과 역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박해를 받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도전과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시련과 역경도 있다는 것을 역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은 들은 나에게만, 들은 사도 요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우리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환경을 볼 때 불투명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선명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신방과 또 6월 6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